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가족 특강이 사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로는 페이지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오늘 제 4강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수부리 교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1과는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2과는 한수부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2주 전에는 한수부리 교회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한수부리 교회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수부리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한수부리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5가지 지향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한다. 두 번째는 교제 공동체를 지향한다. 세 번째는 제자 공동체를 지향한다. 네 번째는 사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마지막은 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잊고 있는 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4과 풍성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풍성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원의 표지인 세례와 또 주님의 몸된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례라고 그러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후반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 받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세례는 원래 뜻은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세례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 유아 세례는 예전에는 만 3세로 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이 바뀌어 가지고 6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그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 이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성인들은 학습을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언제 세례를 받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그가 깨닫자마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좀 받은 다음에 하도록 권장하죠. 그래서 합동층에서는 학습을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례 받은 것은 예수 믿자마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다음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성찬 예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베푸셨던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뭐냐면 복잡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뭐 성찬 예식 합시다 하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하면서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는데, 이 기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잖아요. 그 기념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기억하는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 예식은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서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진술입니다.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진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만 참석하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참석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참여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이 성찬 예식을 해야 하느냐면, 처음에는 성찬 예식은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캐톨릭에서는 미사 때마다 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성찬이 너무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이제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4번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따라서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달에 1번 정도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상황에 따라서 3번 내지 4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하고 1번 정도 코로나 중간에 1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1년에 이제 절기마다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우리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인이 되면 이제 서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약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또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세가족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숲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의 서약. 내가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점 성장해서 정말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을 개발하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섬기는 이런 영적인 습관을 하겠다 해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서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성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학교로 또 찬양대로 또 주방봉사로 전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약이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서약을 4가지 하는 거죠. 이런 서약을 해서 이제 교회에 딱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면 이제 우리 한숲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면 5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이제 세례받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셀, 구역을 통해서 좋은 영적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를 발견해서 사용할 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찬양팀이나 교사나 또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지도자들의 영적 보호 아래 있도록 해드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단계별로 우리는 이제 이 세가족반을 마치면 확신반, 그 다음에 성장반, 제자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런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숲 우리 교회 첫 해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준비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베스트 처치, 베스트 크리스찬인데 베스트 처치라는 건 뭡니까?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성도,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가족반을 쭉 이렇게 봤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좀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사람,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극성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님의 전문가들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자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파에 속하는, 또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곧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란 뭐냐면,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한수무리교회, 또 옆에 남곡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수무리교회라는 그 모임으로 안에서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은요, 오합주졸입니다. 그냥 일사불란하지 않고 막 모여서 열심히 하지만 다 모형이 다 달라요. 각자. 그런데 교회는 함께 모였지만 딱 맞추는 거예요. 잘 훈련된 정예 군인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베스트 성도들의 모임, 최고의 성도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베스트 처치, 베스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은 최고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크리스찬이 뭐냐? 베스트를 그 앞에 있는 이 B에서 베이직, 기본이 충실한 성도, 앞에 이니셜을 딴 겁니다. E는 에너자이저, 열정 있는 성도. S는 스피리추얼 라편,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팀워크, 협력하는 성도. 그래서 기본이 충실하고 열정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협력하는 성도가 베스트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 교회는 베스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성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본기. 골프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뭐든지 가장 기본 자세부터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성장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기본이 딱 다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좀 힘들면 무너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기본이 충실하려면 뿌리가 깊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그냥 적당히 받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씨를 비유를 할 때에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금방 싹이 납니다. 근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이 충실하려면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교육하는 것. 네 번째는 섬기는 것. 교제하는 것. 여기 보면 헬라어로 썼지만 프로스크네오, 예배.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것. 디다케, 디다케입니다. 다다케가 아니라 디다케, 교육하는 것. 디아코니아, 섬김. 코이노니아, 교제. 이 5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5가지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기능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명령은 따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연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늘 이렇게 암송하고 또 듣는 것은 우리 기본이 이거니까 이 교회의 사명,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2번째 과에서 본 게 뭡니까? 사도신경.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을 믿고 그런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똑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이지.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보인 겁니다. 그다음에 성도의 확신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5가지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 인도하심의 확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나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룰을 준수하여 싸웁니다. 마귀 대적 마귀는 룰이 없이 싸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영적인 전투에서 각계 전투하면요 다 죽습니다. 똘똘 뭉쳐야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책무는 뭐냐, 의무는 뭐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또 기쁨의 생활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모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사랑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베이직,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라는. 그 다음에 베스트 2번째는 에너자이저, 변함없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변함없는 열정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가면서 시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영상을 보면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100만 25. 에? 아이고 다시. 선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세공 오래된 건전지 에너자이저. 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두사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두사무.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잘했다가 중간에 그냥 사라지면 안 된다. 에너자이저, 변함없는 열정을 가져야 베스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이죠. 냄비 신앙은요, 금방 뜨거워요. 근데 금방 식어집니다. 뚝배기는 좀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 뚝배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변함없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갈렙이 40세 때 이제 뭡니까?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하고 또 한 5년 동안에 그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가 됐는데 모세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와 관계없이 처음에 그 열정,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저들 보기에 우리는 뭐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갑시다 했던 그 열정. 이게 갈렙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이 이 에너자이저, 변함없는 열정을 가져야 베스트 성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스피리추얼 라이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막 열정이 있다 보면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스트 신자가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최고가 되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혼자 하면은 수준이 거기서 거기에요. 피아노 레슨을 받으려면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 아주 수준급에 있는 사람한테 잘 받으면 자기도 거기 수준에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도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인 장군이 나병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종이 뭐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게 거라 하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병을 고치러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했으면 씻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 위에 손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우리로 말하면 거슴발로 나와서
자기에게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 요단강은요, 그 아람에 있는 다른 그 강들보다 더러운 강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거기서 모욕하지 왜 여기에서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철학, 내 방법,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어부로서의 자기 노하우,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 바울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계획했을 때 뭡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에 금식 하고 인정하미러라 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이게 자기의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도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때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나바가 세웠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부교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부흥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해서 담임 목사, 부목사 다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 내 생각, 내 뜻, 내 철학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가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자. 근데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뭐냐면 팀워크.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를 이루어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베스트 처치가 되려면 팀워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혼자 있으면 당하는데 힘을 합하고 힘을 뭉치니까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흥민, 호날두, 메시 뭐 하는 선수입니까? 배구 선수?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11명이 하는데 이 11명이 뭐 손흥민, 호날두, 메시 정말로 훌륭한 선수들인데 혼자는요 골을 못 넣어요.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힘을 합해야 돼요. 힘을 합할 때 다 그들의 힘을 합해서 좋은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일하고 있습니까? 독불장군, 혼자 하기보다는 일을 할 때 힘을 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게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쉽게 잘할 수 있죠. 그래서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은 이 힘을 계속 합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자보다는 다른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하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열쇠는 뭐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 조정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메어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내고 고친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협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4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서에는 자기를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력자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했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인가?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useless listeman인가? 우리들은 정말로 조직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 린치핀이 뭐냐면 이 수레바퀴에 이 핀이잖아요. 이게 린치핀입니다. 이 핀이 없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삶에 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면 희망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고 다가오는 모든 문을 하나씩 열어가면 삶에는 리듬감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눔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새롭게 변할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가장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 교회는 베스트 처치가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성도들의 모임이 베스트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베스트 처치, 베스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베스트 처치, 베스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한숲 우리 교회가 표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한숲 우리 교회의 새가족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교육 내용을 또 되씹고 되씹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좋은 크리스찬,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베스트 교회로, 베스트 처치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